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이 여러분의 미래 배우자가 한밭제기를 통하여 우리 대전 땅이 우리 한밭제기를 통하여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할렐루야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세 번 갑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어서 3일째 누리킴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월요일날 첫날 시작할 때에도 제가 목사님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목사님 앉아서 이 양복 뭐라 그러죠? 우아기는 이거 일본말인 이게 위에 옷 딱 벗으시고 기도하시려고 안경 딱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제가 안경 집어드리면서 옷 집어드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왔는데 정말 하나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위한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저쪽에 아무리 많은 어른들이 있어도 이 자리에 청년들이 훨씬 낫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실 텐데 귀한 종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늘 떠나는데 가는 마당에 저도 좀 옷을 좀 벗을게요. 저희 교회 4년 됐는데 여기 와서 넥타이 매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늘 안 매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청년들이니까 제 머리 이렇게 세운 이유도 청년들 사역하는데 잘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2대4 이렇게 가름보하고 했더니 나를 그냥 노땅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날 머리를 그냥 가운데로 모아버리고 빨갛게 염색을 했어요. 청년들하고 컨택 포인트 찾으려고. 그때 그거 했더니 복을 주시는데 사례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은 영어 사역자, 한국말 사역자 대우가 좀 확 차이가 나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빨간 물로 물들이고 이렇게 가운데로 모으고 반바지를 입고 다녔더니 교회에서 저 사람은 영어 사역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월급을 되게 많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거 해볼만 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냐면 청년들이 저한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1.5세, 2세들은요 그 1세 사역자 같은 사람 조금 이렇게 멀리해요. 미국은. 근데 제가 갑자기 자기들하고 동질된 세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청년부가 훅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부흥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훌륭한 사역자가 왔다고 계속 월급을 올려주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뭐 하나 바꾸면 하나님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 인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이 머리 스타일 때문에 덕본 게 많아요. 또 머리 스타일 세워놓으니까 제 자존심을 지킬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는 이렇게 집회들을 가면 미국 사역자들이 잘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아시안이라고 막 안수하는 거예요. 또 우리 아시안들이 겸손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서양 사람. 겸손하니까 누구든지 기도해주면 또 받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세워놓고 탔더니 미국 사람 여기 잔뜩 왁스를 발라놓으면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머리에. 아무리 집회를 해도 저한테 오면 그냥 지나가요. 빼쭉 세운 머리를 누르려고 그러면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자존감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좋은 동기로 바꾸면 그것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는 진짜 안 돼요. 이게 잘못된 말이긴 하지만 미국은 개척교회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아무도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그런데 머리를 세워갖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어차피 성도가 안 모일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보자. 그래갖고 여러 가지 시도를 다 했어요. 그냥. 근데 아무도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교회는 아마 2세 교회인가 보다.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와보지도 않고 목사님 이렇게 얼굴 외모 스타일 옷 입는 것만 보고 어떨 때 막 꽃남방을 입고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이렇게 캐리스마틱 교회에 그런 미국 교회인가 보다 이러고서 아무도
저희들을 시비 잡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아주 되게 많은 일들을 몰래 했거든요. 이단 대책 세미나도 하고 지역을 섬기는 큰 집회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회인 걸 알고 다 놀란 거예요. 그걸 한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려주셨구나. 근데 성령께서 그러시다고 내가 너를 가렸다. 우리 드러낼 때가 돼갖고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이게 저희 교회가 막 소문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데 다 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라 저를 도와주셨던 목사님, 넥타이를 메고 검은 양복을 입고 다니는 분한테 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냐고. 그럼 그분이 이분입니다 소개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요 이렇게 훑어봐요. 이렇게 아르이로. 청년의 날에 우리 눈들이 바뀌길 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한 거예요. 이 교회는 도대체 담임 목사가 이상한 것 같은데 드러나 보자 하다가 저희 예배에 매료돼가지고 저희가 급성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제가 주보가 하나 있길래 봤더니 2주 전에 저희가 여기는 뭐 헌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도 헌금이 2주 전에 주보가 헌금 들어보니까 3,600만 원이 왔어요. 한 주에. 그러니까 괜찮죠, 그죠? 뭐 여기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그렇게 놀라지도 않는 거죠. 36,000원 준다 그러면 깜짝 놀랄 텐데 막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교회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3개월마다 재정이 2배로 뛰었어요. 4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요 재정이 또 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비밀을 어디서 알았냐면 자기가 아가서에서 한 거예요. 그분이 내가 그분의 마음으로 홀릴 수 있다는 거 안 거예요. 여러분 신랑의 마음으로 홀릴 수 있는 건 신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작은 신음소리에도 나의 신랑 예수님은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주님의 코드만 붙들기만 하면요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창조주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께 그분과 마음이 합해졌을 때 여러분 뭡니까? 그분의 말씀에 입맞추기 시작하고 그분의 계명 앞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무엇보다도 내가 이 시간이 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교회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솔직히 알잖아요. 대전 땅이 없어요. 다들 먹고 놀기나 하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도적이 그냥 강처럼 몰려오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여러분은 깨어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입맞춤이 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점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처럼 나를 이끌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갈망함인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 이끌어달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끌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이 빨라지는 이유는 이제 곧 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니까 꼭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술람미 여인이 기도했던 엄청난 변화의 기도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입맞추고 그분의 입에 입맞추고 났더니 그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 예배하는 게 가장 나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는 게 신랑 주세요 신부 주세요 처음엔 이런 기도 하거든요. 남자친구 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대학 들어가서 이런 기도 하거든요. 하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나 주님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셨잖아요. 그죠? 안 하셨습니까? 안 한 사람은 여기 못 나와요. 그런 갈망함이 있는 사람들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갈망함을 들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쁜 자라.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쁜 자라. 주님이 드디어 우리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여기 교회는 보니까 장자권 세미나 어저께 강의 보니까 그 얘기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얘기를 나는 평생 살면서 깨달아가지고 깨지면서 뭐죠 여러 가지 그냥 얼굴 생긴 것 때문에 자격지심 생기고 이러다가 주님이 어느 날 위로하시면서 회복됐거든요. 아 내가 어여쁜 자 중에 진짜 어여쁜 자구나. 내가 정말 주님이 사랑. 근데 여기 장자권 세미나 교재 한 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난 평생을 다 쓴 건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어여쁜 자임을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어저께 이영호 목사님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이게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이게 중심에 와닿는 순간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걸작품인 걸 알기 시작했다니까요. 남들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 앞에 가장 어여쁜 자인 거예요. 내 목소리가 뭐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노래를 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눈 감고 막 혼자 춤추기 시작하고 상관없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항상 주님은요 실제 찾아오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여기 두세 명이 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주님이 여기 가운데 여러분 옆자리에 앉기도 하신다니까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면서 네가 얼마나 이쁜지 아니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사단 원수 마귀는 여러분 배경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의 환경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우리 형제 장어린 어른 될지도 모르는 분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제가 여기 옛날에
오래전에 한남대학교 제가 기독교 학교 썼다가 떨어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남대학교 기독교 학교 썼다가 떨어졌다니까 제가요. 제 재수생이 된 거예요. 왜 거기 왜 왔냐 하면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하고 지혜도 없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늘 미달되는 학과가 한남대학교 기독교 학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하고 4명이 온 거예요. 4명이 와가지고 2명은 근데 그날 보니까 이게 접수가 몇 명이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2명은 그날 포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내 친구 하나하고 나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자고 가갖고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한두 명 더 정원 많은데도 거기도 떨어져가지고 제 친구도 떨어지고 저도 떨어지고 쓰임 받을 수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는 그냥 뭐 개척교회 조그만 게 목사지만 제 친구는요 브라질 아마존에서 원주민들을 살리고 있는 진짜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아니 세상에 유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유명한 선교사가 됐어요. 신학교도 세우고 얼마 전에는 한국에 나왔는데 보니까 심장이 다 망가진 거예요. 말라리아 맨날 걸려가지고 건강한 친구였거든요. 죽기 직전이 됐는데 거기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보더니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심장 수술하고 들어갔어요.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교를 떨어졌어도 하나님 나라에 존귀한 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이 막 우시는 거야. 아마 이 친구가 한남대학교 기독교를 다니다 말았나 봐. 마음에 안 들었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환경을 따져요, 여건을 따져요. 그거 가지고 되네 안 되네 말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어여쁜 자 중에 가장 어여쁜 자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분 음성 듣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드디어 깨닫는 게 뭐예요? 그래요, 나는 새카맣지만 아름다워요. 따라하세요. 내가 검으나 아름답도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도다. 검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의 환경, 배경, 출신 성분, 여러분의 약점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거 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탐돈의 십자가에 제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각도진 거 아닙니까? 그분이 가죽이 벗겨지고 다리가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고 여러분 그 일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물과 피를 단에 다 쏟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검지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십자가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여호와 하나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님이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뭘 물어보냐면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요 평생에 요거 마지막 것만 깨달으면 그래도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더라고요. 이 여인이 그래도 메말라 버린 거예요. 맨날 얼굴이 검어지는 거예요. 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남들 눈치 보다가 오라버니들 눈치 보다가 남들이 요구하는 스펙 쌓다가 자기 내면의 포도원을 돌보지 못했다고 어저께 읽었죠 제가 그 얘기죠. 남들이 말하는 스펙 쫓아가다가 자기 내면의 세계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걸 만나지 못한 거예요. 새벽에 잠깐도 기도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잠깐 나와도 온통 엉뚱한 생각하고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드디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양떼를 먹이십니까? 그 얘기가 나와 있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 수는 없고 7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7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셨죠? 주님, 도대체 주님은 어떻게 해야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십자가는 경험에서 나오긴 하는데 내가 맨날 세상 스펙 쫓아가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양떼를 먹이십니까?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십니까?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 하시죠, 그죠? 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저 뭐하고 인생을 집중하고 당신을 쫓아가야 돼요? 명확하게 알려주시기만 하면 가겠는데 왜 제가 당신 앞에 얼굴을 가린 자처럼 삽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동 지역의 여자들은 얼굴을 가려요. 얼굴을 가리는데 남자들한테 외간 남자한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돼요.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남자가 오빠나 남동생, 그다음에 아빠, 그다음에 남편.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는 거예요? 왜가 내가 당신을 보는데 얼굴을 가리고 쓰냐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 만나는데 남의 남자처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드디어 비밀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당신 만나는데 남의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도와주시는 예수님처럼, 다른 청년을 선택하고 다른 목회자를 선택하고 다른 교회를 부흥하시는 그런 예수님 만나요. 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요.
나 얼굴 벗고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얼굴을 벗고 만나길 원합니다. 수건을 치우고 만나길 원합니다. 그 질문을 했는데 주님이 답하신 게 뭐예요? 8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그 질문을 했는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오 어여쁜 자 중에 가장 어여쁜 자야. 들리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소리가. 그런 질문하기 시작할 때 주님이 드디어 여러분 부르는데 네가 이쁜 자 중에 가장 이뻐. 이 소리 들리기 시작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관없다.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이 상관없다. 별의별 손가락질을 다 달아들었어요. 목회하면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 게 전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보고 자꾸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옥계를 섬긴다고 하다 보면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어요. 별의별 오해를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냥 쫓아가서 막 가슴을 열어주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말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제가 지옥교를 살리려고 어떤 강사를 불렀는데 어떤 분이 그 강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한국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철인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그 교회 가지 말라고. 그 교회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와갖고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이상한 교회로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와보니까 이상한 교회 아닌데.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막 젊은이들이 드레스 입고 막 춤추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려고요 문화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결혼식 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자, 연극을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막 예언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언 받으려고 왔었나 봐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결혼식 퍼포먼스를 하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야, 뭔 교회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주일날 설교는 안 하고 막 강대상에서 결혼한다 그러고, 이거 딱 보니까 이단 신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소문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나한테는 너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쁜 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욕할 때마다 교회가 계속 부응하는 거예요. 입을 콕 다물고 있었어요. 계속 뭐라 그래, 나는 괜찮다. 근데 지금은요 7대 신문사가 저희 교회를 다 취재 나와요. 취재 나와. 맨날 기사거리가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 기사거리 가지고요 국장님들이 그냥 목사님 뭐 행사할 때 알려놔 주세요. 맨날 교단 모임이나 취재하는 거 저희도 지겹습니다. 그냥 목사님 교회는 아니 기자를 하나 심어줄 테니까 청년을 하나 임명해가지고 주보를 보내달래요. 그러면 신문에 실어주겠다고. 알려질 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CTS TV에서 생방송이 돼달라고 제가 그래서 생방송도 인도했어요. 생방송도 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카메라 앞에다 대놓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힘든지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망신을 다 당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어여쁘다고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여기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가셔야 돼요? 저 시계가 멈췄나? 조금 시간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 이 8장만 풀면 돼요. 이 8절만 풀면 돼요. 어디서 만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쁜 자가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마.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여쁜 자 중에 어여쁜 자가 내가 말해주겠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그렇게 써있죠. 킹제임스 버전은 조금 번역이 다를 거예요. 양떼의 발자국,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 주님 특별히 만나려고 기도원 가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양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를 통해 주님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양떼들이 함께 가는 발자국 따라. 주님 특별히 나만 돌봐주세요. 또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만 돌봐주세요 신부라고 생각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공동체도 안 나가고 집에서 가만히 유튜브 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제 설교를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연락 오는 사람들 보면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 만나주고 싶은데 첫 번째가요 이 한밭제일교회 이 청년부 여러분 부서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지만 이 모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새벽이든 밤이든 새벽 3시든 이 모임에 나와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공동체 양떼의 발자국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얘기 아닙니까? 뭐 특별히 지혜와 계시가 임하고 막 하늘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외치고 선포하는 길을 청명고 외치고 주의 종이 외치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도 따라가도 괜찮아요. 왜냐면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떼의 발자국을 따라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가수를 나중에 풀다 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북풍과 남풍과 서풍과 동풍을 불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바람을 부는 거예요. 북풍은 매서운 바람, 추운 바람, 차가운 바람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 언제 하는지 아세요? 고난이 오면 성장하더라고요.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면 그때 진짜 주님 만나더라고요. 잘 될 때는요 간증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가짜예요. 많아요. 양떼들과 다니다 보면 진짜 시험 들 때 많아요. 저 인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기도 나올 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 저거밖에 수준이 안 되는 인간, 이런 청년들한테 이런 말을 쓰는 게 편해요. 저도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양떼들이 내 주위에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양떼 때문에 나를 바꾸시더라고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그 여자친구를 좋아하는데 왜 내 여자친구를 데려가는 거야? 그 놈이. 그 놈과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품어주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어저께 간증했잖아요. 우리 와이프를 얻으려고 가장 싫어하는 목사님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6개월 동안. 거기서 그 내내 예배 때 울 수 있었던 그 중심, 그분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말씀만 들은 거예요. 말씀만.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해야만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내 길로 나아가 목자들 장막 곁에 서라. 목자 옆에 서라고 돼 있죠, 여러분 버전에도. 그죠? 두 번째 뭐예요? 지도자 옆에 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진짜 기도한 거예요. 주님, 저쪽에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진리로 듣게 해주시고. 그래, 맨 앞에 여기 오른자리 맨날 앉아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6개월 내내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터지나 몰라요. 처음엔 억울해서 울었는데 그분이 제 단체를 뺏어가고 제 친구를 막 길거리에서 따귀를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교수님이, 목사님이. 그러니 제가 그 마라톤에서 그분을 이기고 나서 내가 다시는 당신을 안 보리라 그러고 학교를 자퇴를 했다니까, 그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한국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고마운 분이. 근데 그분 옆에 내가 6개월을 있었던 거예요. 목자 옆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저분이 도대체 나를 뭘 알고 이렇게 몰아붙이시나, 내 인생을 살아주실 것도 아니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네가 진짜 내가 어디서 쉬는지 알기 원하냐? 내가 너를 진짜 어떻게 먹이는지 알기 원하냐? 네가 정말 나를 얼굴을 수건을 벗고 만나길 원하느냐? 목자 옆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인 거예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전 인생 가운데 교회를 많이 섬기지도 못했어요. 네 교회. 제가 개척한 교회가 네 번째 교회, 세 교회밖에 섬긴 적이 없어요. 부교육제에서 한 17년을 했는데 세 교회 섬겼는데 교회가 다 조그맸어요. 이만큼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교인이 60명, 50명도 안 되는 교회들 섬긴 거예요. 그래도 저는 왜 착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교회 목사님이 평생 제가 섬겨야 될 주요 종인 줄 알았어요. 신학생들 잘 들으세요. 저 그랬어요. 정말 저분이 평생, 그래서 저분이 돌아가시면 여기 담임이 돼야 되는 줄 알았더니까요. 그 교회 담임이. 근데 그때 은혜를 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목자 옆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목자를 만나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귀한 목사님을 만나셨더라고요. 담임 목사님도 귀하시지만 후대 목사님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고 준비하고. 제가 다시 만날 거 아닌데 이거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더라. 하나님이 훈련하셨더라고요. 훈련한 쪽을 보낸 거예요. 이런 종 옆에 서 있으면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또 이상한 사람도 만나게 돼요. 그래도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전사님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 뭡니까? 내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잘 들으세요. 양떼들과 함께 가고요. 목자 옆에 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부 나오면서 나 은혜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반드시 일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안 되면 화장실 청소라도 하세요. 아멘입니까? 저희 청년들은 제가 화장실 청소시키고 있어요. 막 야단을 치고 있어요. 요즘 이런 빌어먹을 놈들 화장실 이게 뭐냐 막 야단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화장실 청소 아무한테 맡기지도 않았어요. 수석 장로님이 화장실 치우셨고 목사님이 치우셨어요. 그 은혜의 자리를 너희들한테 줄 수 없다. 평신 너희한테 줄 수 없다. 중직들이 치웠어요. 요즘은 청소부가 치우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작은 염소 먹이셔야 돼요. 진짜 교회를 아끼고 아무도 안 볼 때 그 성전을 사랑하는 청년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거 보고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설교하게 됐을 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여태껏 시간을 낸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양떼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이런 청년부가 없어요. 이렇게 아침에 깨어있는 청년부가 없어요. 민족의 운명을 맡길 청년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정말 여러분 어른들은 저렇게 많은데 청년들이 이게 뭡니까? 아프지 않으세요? 마음이 안 아프겠죠? 저는 아파요.
제가 인구 통계를 내보니까 대한민국이 19세 미만이 68%인가 아세요? 인구에 청년이 없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70%가량이 청년들인데 교회 나가면 답답한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 나가버린 거예요.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아파야 되는 공동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른 5천명 6천명 저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도대체 뭡니까? 이 부담감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서가 부흥해야 한밭제일교회 장래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전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올 수도 없어요. 진짜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임해야 돼요. 이 예배당이 가득 차가고 여기서 예배 못 드려서 저 본당에서 청년들이 예배하는 날이 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꾸세요. 진짜 장자권만 외쳐도 세상이 바뀌겠는데 왜 못 깨달으세요? 저는 평생 다 써가면서 그거 조금 깨달은 것 때문에 겨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긴 비밀이 다 있는데 왜 못 깨달으세요? 조금만 양떼들과 달려가시고 꿈꾸세요. 꿈만 꾸면 대적의 정수리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동을 왕 삼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목동의 스펙을 걔는 얼굴이 붉었대, 머리가 곱슬머리였대, 혼돈 그런 얘기만 기억이 나십니까? 물맷돌을 잘 돌렸대.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정말 다윗이 물맷돌을 제일 잘 돌렸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쓰신 겁니까? 그 민족에 용사가 없어서 물맷돌을 쓰신 겁니까? 물맷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아가서를 통과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부 좀 부흥시켜 주세요. 제가 여기 다시 와서 뭐 하겠습니까? 저 대전 땅에 올 때마다 진이 다 빠져요. 저기 뒤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계시는데 밤새 놀자 그래가지고 피곤해 죽겠어요. 어저께도 새벽 2시까지 치킨 먹고, 이 나이에 그런 거 먹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오면은 제가 안 되는 땅이에요. 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재정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여기 가지 말라. 여기 와서 여러분 마지막 떠나는 날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양떼들과 함께 걸어보시고 어떤 목자든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사명 감당해 주세요. 따라하세요. 화장실 치우자. 화장실 치우자. 여러분 말도 안 하고 전교회 화장실을 치우기 시작할 때 갑자기 어르신들이, 장로님들이 뭔 일이냐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 화장실 치우고,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저희 교회 화장실이 막혔어요. 똥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저희 교회 건물을 다른 교회 쓰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치우더라고요. 난 청년의 달에 화장실 맨날 치웠거든요. 가만뒀어요. 누가 어떻게 하나. 이틀을 둬도 아무도 안 돼. 청소 볼 때까지 기다려요. 청소가 일주일에 2번 오는데 앞으로 이틀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똥을 그대로 두고. 그래서 내가 청년들, 아주 귀한 청년들 똥을 치워야. 그랬더니 그 정도에 들어갔더니 네, 그러더니 뭐 대충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노래진 사방으로 퍼진 걸 보고.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길래 내가 잡아 이렇게, 너 일어나봐. 왜 안 치웠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치웁니까? 그리고 예배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두고 나왔어요. 그리고 내가 장갑도 안 끼고 똥을 치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뭐 장갑 낄 필요 뭐 있습니까? 똥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똥을 치우는데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변기를 다 손으로 닦아냈어요. 물을 다 흐르니까 하얘지는데 내 마음이 하얘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밑에 똥이 좀 묻어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앞쪽으로. 그리고 다시 손을 넣어서 닦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속에다 손을 닦고, 제가 좀 이상하죠, 그죠? 그 변기물에 손을 닦고 다시 닦은 다음에 그 더러운 손으로 정렬 들어가서 나 이 똥 닦은 손이다 이놈아. 그래 붙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 화장실 치우면서 예배했다. 강대상을 올라올 때 그냥 못 올라와서 무릎으로 올라와서 강대상을 닦았는데, 얘네들은 도대체 뭐냐? 네가 예배한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래 춤추고 노래하고 그게 무슨 예배냐? 이제부터 화장실 치워라. 여러분 화장실 치워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이 교회에 이으려고 생명을 내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치 한국교회는 건물이 교회에 있냐 여기까지 와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건물을 사랑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다. 화장실 치우시겠습니까? 화장실 치울 사람도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이게 하나님 보시는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사셨어요. 집 팔아서 전세를 갖고 땅 팔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화장실 치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마음과 어떤 일을 하나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가 막 감동 교통하심이 이 청년의 날에 작정하고 일어선 이들에게 아비들이 사랑했던 그 성전을 사랑했던 마음들이 실제로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이 민족을 위해 꿈꾸게 도와주십시오. 이들의 기도 가운데 이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는 눈들이 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헌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선처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신다면 저에게 그 헌신의 기회가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가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공간이든 기회만 된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를 향한 헌신이며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며 주님 사랑하는 유일한 표현인 줄 알아 하나님, 제 평생 주님 나라 헌신의 기회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보다 더 뜨거운 마지막 날 되게 하셔서 장자권 세미나를 통해 우리 5만여 또한 2만 5천여 교회 목사님들이 살아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영환 담임 목사님 명육간의 강건함으로 성전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하며 사역들을 들어가는데 영적 기류가 마귀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 공격이 없고 우리가 그저 편안하다 즐겁다는 그것이 이미 공격을 당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청년부 깨어 있어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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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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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게 하시며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미나 마지막 날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종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한 담임 목사님 영역까지 강건함으로 성전을 보호해 주시고 양육을 역도하는 귀한 사회 감당을 법적으로 오시고 하나님 예수 선배 하나님 안주하게 하며 식상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